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경성이란 단어가 안 익숙하니까 부장 선생님께서 뜻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셨습니다. 좋죠.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우면서 해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위에 도대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까지 읽을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저번에도 얼핏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온 이들이 다시 박해를 받고 또 한 번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물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숨어 있었고요. 박해를 계속하니까. 그 상태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래서 종과 관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제사가 그리운 겁니다. 원래 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해오던 건 제사예요. 예배 대신에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 대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집례를 함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용서받았어 라고 선언해주고,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달랐을까요? 로마 사람들도 제사를 그리워했어요. 어떤 제사를 그리워했냐면, 제우스 신에게, 아테네 신에게, 여러 신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신에게 가서, 헤라 신과 우리가 익히 아는 제우스 신에게 가가지고, 제우스 신에게는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리고, 헬라에게는 가서 우리 집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자녀를 잘 출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테네 신에게 가서는 내가 지혜롭게 해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드렸냐 생각해봐요. 그냥 종교는 바뀌었는데 그리스도교는 다른 걸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럼 사실 가서 해도 되잖아. 제사를 드리고 와도 돼. 우상에게 드려진 거지만 바울 사도도 말해요.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는 하되 네가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가로막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못 갔냐? 제사를 드리러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왜 못 갔냐면, 일단 로마의 경우부터 말을 할게요.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며칠 쉬어요? 이틀 쉬죠? 이틀 쉬죠? 네. 선생님들도 알고 저도 알지만 90년대엔 일주일에 며칠 쉬었어요? 하루 쉬었죠? 100년 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 쉬었을까요?
방금 여기서 누가 대답했는데 100년 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 쉬었을까? 100년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거는 유대교에서 온 거고요. 그 유대교의 7일마다 하루 쉬는 걸 기독교가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다 7일에 한 번씩 쉬게 된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7일에 한 번씩 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 세계가 다 동시에 쉬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몇몇 기독교 국가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식일 대신에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쉽니다. 언제 쉬어? 1년에 두세 번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만 쉽니다. 황제의 생일, 황제가 섬기고 있는 신의 생일, 이런 날에만 쉬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나는 못 쉬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 나는 오늘 토요일인데 학교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가야 돼. 근데 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대. 기분이 어때? 별로 좋지 않겠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쉬고 싶어도 못 쉬고 꾸역꾸역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딜 가. 자꾸 없어져. 하루씩 쉬어.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실제로 박해를 한 것뿐만 아니라 신고도 합니다. 로마 관청에다가.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도 해요. 야, 너네 왜 쉬어? 야, 국가에서 쉬라고 안 했어. 왜? 그때 당시에 모든 국민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황제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황제의 명령 없이 쉬면 안 돼요. 근데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잡혀 죽을까 봐, 고문당할까 봐, 아니면 감옥에 갇힐까 봐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고 와서 우리 이걸로 버텨봅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 잡아가니까 자꾸 옆에 사람이 자꾸 신고해. 황제의 명령을 어겼는데요? 라고 자꾸 신고해. 그러니까 잡혀 죽기 싫으니까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 어려우니까 이걸로 먹고 삽시다 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져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드리러 못 가는 겁니다. 갔다가 누가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는 거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못 가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몇몇 보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고? 우리가 죽였대. 구원자가 왔는데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가 왔는데 우리가 그 구원자를 죽였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어. 그리스도야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야 너네 이단이야. 너네 왜 성경 왜곡해? 라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 근처에는 가지도 못해요. 보이기만 하면 잡혀가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될 것만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야 진정한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는데 진정한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게 진짜 제사야. 하나님이 왜 제사 드리라고 했는지 기억해봐. 왜 우리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지 기억해봐. 행복하게 살자는 거잖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제사가 되고 요즘 말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야, 우리 이미 바르게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 신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들, 사도들,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왜 예수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가도록 그들이 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그 말에 집중하고 따라라는 뜻인데 왜 따라야 하느냐? 그들이 너희의 영혼,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국어에 경성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건데 너희를 늘 깨우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써. 그들이 얼마나 애쓰냐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빚을 져서 그 빚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빚을 지는데 죄의 빚을 졌다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그들이 우리의 죄까지 다 자기가 빚진 것이냐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질 것처럼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해. 믿고 따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조건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아니요. 그들이 이 가르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난을 함께 겪는 그 일을 그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듣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함께 드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점점 교회 안에서 순종해라 라는 말의 뜻이 왜곡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가톨릭 천주교에서 교수로 계신 선생님이 우리 대학원에 출강을 하러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구약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출강하고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수업 시간 때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 아니 기독교는 이제 종교개혁 안 해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거 다 받아들이고 다 고쳤는데 농담처럼 그러시는. 그래서 저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대답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옳다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늘 말하듯이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하고 뭔가 나눌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면 집에 있는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오빠들, 누나들, 동생들, 언니들. 언니가 내 옷 갑자기 입고 갔어. 오빠가 내 화장품 갑자기 손댔어. 스킨로션. 없는데 오빠 방에 가 있어. 스킨로션이. 어디 갔어? 아, 내가 다 떨어져서 썼는데. 나눌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거든. 불쌍히 여기라니까. 아,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해하고 함께 나눈다는 건 역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 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진짜로 즐겁게 누군가와 함께하고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손 모고 눈 감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놈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체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연약해서 누군가 미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을 심어주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